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심령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실 때 주님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온산지 표시. 온산지 표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한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오토마크 표시가 있고 위치 태그가 있는데, 이 오토마크는 그 날짜와 시간까지 다 이렇게 나오고, 또 거기다가 기록해 놓으면은 내 이름까지, 자기의 이름까지 이렇게 사진에 찍혀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위치 태그를 하면은 구글에서 제공해 줘 가지고 상세하게 주소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주변에 뭐가 있는가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얼마 전에 천안팀들이 그 선교를 갔다가 왔는데, 그것을 저한테 이제 그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달라고 사진만 보냈지 이게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고, 그리고 나라가 어느 나라며 그 지역이 어디냐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이게 자기들도 이게 네 팀으로 나갔는데 각자 사진 찍은 사람들이 다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그 위치 태그와 오토마크에 대한 것을 보내주면서, 이제 어디 그 낯선 데 가면은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은 금방 언제였구나, 누가 찍었구나, 그리고 내가 어디 있지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의 물건을 구입할 때도 여러분, 이전에는 그 온산지 표시를 속이는 일도 있었고 많이 우리가 속고 또 물건을 사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자재나 이제 수산물, 농수산물 같은 것을 이제 수입한 모든 제품을 이제 그 표시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한 제품인데 국산이라고 해가지고 속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예전에는 많이 속았잖아요.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둔갑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또 그 소금을 사는 그 염전에 가봤더니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녁에 몰래 중국산 소금을 가지고 와서 거기 소금 창고에다가 푼답니다. 그리고 그냥 섞어버려요. 그리고 담아갖고 국산이라고 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하다가 발견되면은 그건 큰 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제 요즘은 온산지 표시 제도를 아주 엄격하게 시행을 하고 있죠. 온산지 표시를 속임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고의적으로 속이는 경우도 처벌받지만은
실수해가지고 원산지 표시를 안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억울하게 당하는 안타까운 상인들도 있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마트에서나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일은 최근에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일이지만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그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상고시대부터 원산지 표시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속이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교회 오면서 아주 그 위에는 하얀 브라우스를 입고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그냥 때를 지어서 쏟아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 둘이 다 걱정하는 마음 참 갖고 왔는데 이게 정확한 이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불량품들입니다. 가짜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무대기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에도 영적인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짝퉁이들, 가짜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짝퉁 하나님, 가짜 하나님, 바알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믿잖아요. 응? 그리고 그를 믿는 그 짝퉁의 신자들, 이것이 뭡니까?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산이라고 하는 그 마크가 나타납니다. 성산. 시온의 문들과 시온을 대항하여 라합과 바벨론이 나의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그리고 블레셋과 구스와 두로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이게 시온이 바로 이 원산지 표시인 하나님의 그 전통적인 천국의 원산지 표시인데 이제 그것을 호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구원이 내게 곧 시온에 있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함으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공평하게 구원을 받게 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 그들의 출처가 원산지 표시인 메딘 시온, 시온에서 났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출처가 이제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게 교회인가? 교회 같은데 사람들이 일요일 날만 되면은 막 떼거지로 막 몰려가는데 그게 교회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짝퉁입니다. 그것은 시온이 아닙니다. 시온에서 출처한 메딘 시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원산지 표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면은 법적인 규제를 받고 처벌도 받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만은요, 교회 안에서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사람은요,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바른 원산지 표시는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하나님이 아시는 자요,
지존자가 친히 세우시는 시온에서 난 자입니다. 시온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들이며 그들의 구원이 시온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성도의 원산지 표시는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교인은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그 성도들에게 그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일 먼저 했는데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지 않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은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제사함을 받게 되고 제사함을 받아야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순서를 바꾸어 말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도 안 되고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주는 세례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은 그 회개가 가짜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세례가 아닌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여러 가지 성령이 아닌 것들로 미혹을 받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를테면은 그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거다 한다든지, 신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든지, 자,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 은혜를 방언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고, 어떤 한상이나 기적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체험들은 성령을 받은 것으로 속이는 일을 계속적으로 마귀가 해왔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잠언 1장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미련하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거만하다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서 성령 이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성령을 방언과 은사의 체험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큰 어리석음에 교만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하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저가 우리 안에 인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 성령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노니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지난주일에 여건용 집사가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그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정말 감사하잖아요. 자,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른 온산지 표시를 가지고 있는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중에도 온산지 표시가 잘못된 사람을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가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온산지 표시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이것은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고 또 쉽게 주님을 떠나갈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인산내리로 몰려왔어요. 근데 또 그 중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12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두고 하는 중에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더더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고 또 주님을 떠나가고 배반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미리 알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온산지 표시가 안 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왜냐? 먹을 것을 주고 또 많은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으나 주님이 때가 되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고난의 그 고통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요, 제자들마저도 너 중에 너희가 나를 다 떠나가리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주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그 주님이 신문을 당할 그때 베드로에게도 와서 너도 그들 중에 같이 한 자였지?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부인해 버립니다. 그 12 제자들 중에서도 11 제자만 남았지만은 11 제자 중에서도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
원산지 표시를 분명하게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옥교하고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닭이 울고 난 이후에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의지로 떠나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거기 남아있던 가룟 유다도 이제 결국은 떠나는데, 자 6장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70절 7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네.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가리키사. 예, 자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라고 심하게 얘기했죠. 근데 그 속에 제가 같이 차를 타고 효롱을 가는 그런 동행인이 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당신은 나를 그렇게 미혹하는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이름이 사탄이네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사탄이 아니고 당신을 사탄이라는 게 당신을 그렇게 미혹에서 당신이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누구냐? 사탄이란 말입니다. 당신 존재가 사탄이 아니고 순간에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당신을 작용해서 잘못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하는 그것이 그 영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귀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은 12 제자 중에도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은 유대인들과 변론하시면서 그들 중에 다수가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가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넘어가서 8장으로 갑니다. 8장 23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자, 그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죄의 종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아비는 마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제자들을 가리켜서 온산지 표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음을 얘기를 하고, 또 잘못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아주 독하게 얘기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들은 다 온산지 표시가 잘못됐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이 원산지 표시를 바꿔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니고데모입니다.
자, 그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간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인데. 근데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한데 뭔가 색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해주시는 그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원산지 표시가 주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이지만은 그런 가짜였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 그것도 남 몰래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복음을 듣고 그가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물점에 가면은 많은 생선들이 있어도 국산이 따로 있고 러시아, 일본, 미국산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놓여 있잖아요. 섞여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천국의 국산 그런 그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거듭나지 못하는 성령을 받지 못한 가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원산지 표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아니 받고는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도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어느 정도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남을 가리켜 가짜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 스스로가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국내산은 진짜 성도인지 다른 데서 수입해 온 짝퉁인지를 살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의 특징은 뭐냐? 성도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거 이상 크게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를 아무리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교를 해도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잘못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에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육신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한마디의 고백이라도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친히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아느니라. 오늘 나눠드린 요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와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남을 더 잘 속이고 자기도 더 잘 속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다 구원을 받았겠지. 천국의 온산지가 바로 시온의 온산지의 표시가 찍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라면은 아무도 속지 않는 교인이 교회 안에서는 깜짝같이 속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껄끄러운 질문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온산지 표시를 보여주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온산지 표시를 밝히기를 꺼려하고 그것을 질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죄 있어요? 없어요? 제사함 받았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껄끄러워. 왜 그런 거 물어요? 네? 뭐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만약에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어디 갈 수 있어요? 당연히 천국 가죠. 자, 이렇게 자기의 온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해 주면 되는데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걸 알아서 뭐 하게요? 나 교회 다닌 지 한 30년 됐어요. 장로요, 목사요. 자기의 그 온산지 표시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성가시게 그런 걸 질문하냐? 그냥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처럼 여겨주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거짓말을 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집사지만 집사가 아닌 집사, 장로지만 장로가 아닌 장로, 목사지만 목사가 아닌 목사. 성경의 기준은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가 하면 많은 목사들은 교인들의 온산지 표시를 덮어두면서 그것을 성가시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숫자만 채우고 헌금만 거둬들이면 되지. 교회에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며 성령으로 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족하며
그 깊은 잠에 빠진 교인들을 가급적 깨우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오늘날 현대판 목사들, 그 사람들 속에도 온산지 표시가 잘못 찍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는 여러분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받으면 개인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아니 받다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더 세밀하게 받기 위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검진을 받잖아요. 그러죠? 근데 교회 안에서 자기가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지, 새 생명을 받았는지, 새 삶을 살게 되는지, 세상의 빛으로 사는지, 구원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와 천국에 가는지 아니면 내가 지옥에 가고 있는지 이 대해서 이게 등한시하면은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없지요. 이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가 라고 하는 그 온산지 오토마크 아니 그 천국의 그 마크가 박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 신천지 같은 게 아무리 다녀봐야 10년, 50년 평생 동안 다녀봐야 그건 짝퉁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아무리 거기다가 몸을 던지고 자기의 어떤 생활권까지 다 던졌지만은 그건 가짜예요. 시온의 오토마크가 찍혀있지 않아요. 우리는 온산지 표시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온산지 표시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세상의 온산지 표시를 위반하면은 여러분 뭡니까? 벌금을 내고 사업을 폐쇄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온산지 표시가 잘못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언제 그 결과가 나타나느냐? 죽음 이후야. 죽음 이후.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다 끝나보고 난 다음이야. 이 세상에서는 온산지 표시가 잘못되었을 때 벌금을 내고 다시 수정해서 다시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천국의 온산지 표시가 잘못된 사람들은요 누가 단속하지도 않아. 여러분 신천지에 다니는 그 사람들 붙들어 잡고 안 돼, 이러면 안 돼. 해봐요. 대리어 나를 붙들어 잡고 당신 이러면 안 돼요라고 거꾸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야 돼요? 그들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가야 돼요. 100에 하나, 둘은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원래 시온의 온산지의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그 오토마크가 찍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온산지 표시는 죽음 후에 단 한 번 심판을 받는 것인데,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속지 않는 천국의 국내산인 온산지 표시를 교회 안에서 쓰고
속이지 말고 또 남을 속이지도 말고 이제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가장 먼저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그 질문을 스스로 나 자신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 자신이 성령을 받은 확신, 구원을 받은 확신, 서로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확인해 보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온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산지 표시를 확실히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인지 짝퉁인지 아는 방법은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충고해 주시고 나에게 때때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짝퉁이는 모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왜냐? 원래부터 온산지 표시가 시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천국의 국내산 온산지 표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그 권세, 그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늘 잊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